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3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따라 살아갑니다. 이 두 기준은 평소에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기준의 차이는 전혀 다른 선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왕과 한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너는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 그는 겉으로 보면 가장 힘있고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죠. 왕이었기 때문에 힘도 있었고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는 전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깊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자신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5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즉 백성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조심성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있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쾌락과
또 충동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잔치 분위기에 취한 그는 경솔하게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맹세해 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자기 절제가 이미 무너진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는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한계,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갑자기 커지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사실은 이미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충동적으로 한 번에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는 체면 때문에 진리를 버린 사람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왕이 근심하나, 근심했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가 옳고 그름을 모른 것이 아니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심했다라는 것은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근심했던 그 이유 가운데서 그가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맹세한 것, 그리고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헤롯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명령을 내리죠. 진리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그렇다고 단순히 진리를 미워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리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리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체면,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권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자리와 자존심, 그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헤롯은요, 진리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종이었죠. 사람의 시선에 묶인 종이었고요, 욕망에 이끌려가는 종이었습니다. 체면에 지배받는 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본 모습인 것이죠. 이제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역시 헤롯과 같은 본성으로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그 모습, 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그의 노력이나 의지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은혜의 차이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왕 앞에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거침없이 얘기하던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 용기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죠.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고, 그리고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셨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의 사명은 아주 단순했어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은 그 결과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그의 목숨이 끊어지는,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순종이었던 것이죠. 이는 세례 요한이 특별히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헤롯 왕도 또 세례 요한도 아닌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솔직히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헤롯에 더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또 상황에 흔들리고 진리를 알면서도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더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강해져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례 요한처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과 세례 요한의 차이는 단 하나였어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바꾸실 때 비로소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진리의 편에 서서 그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 헤롯은 이긴 사람처럼 보이고 세례 요한은 진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지죠. 누가 진짜 승리자인지. 우리는 오늘도 세례 요한을 기억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가 한 말을 기억하고 그의 삶이 보여준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죠.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권력이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진리는 끝끝내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욕망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죄를 짓는 삶이 아닌,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내 삶의 길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선택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룩한 삶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주님께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